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말씀을 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받아내려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음, 네, 오늘은 그 시편 145편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카톡에 남겨둔 것처럼 그 시인의 영성 3 책으로 거기 안에 이제 말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책으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제 화면에 지금 보니까 은주 집사님, 은영 집사님, 안나 집사님, 사라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45편이고요. 시인의 영성 그 한 편 책으로 583페이지. 네. 은주 집사님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할 때까지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총성축할지로다. 일 양식 시편 145편은 찬양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들어가 있는 제5권의 시들 중에 맨 마지막 시에 해당된다. 이 시는 A부터 Z까지 를 일컬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총체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일명 알파벳 아크로스틱시다. 따라서 시의 찬양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시는 표제의 찬송시가 직접 표기된 유일한 시편이다. 이 구조. 1, 2절은 시인 개인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 3, 9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 위대하심, 능하심, 존귀, 영광, 위엄, 선하심, 의로우심, 의리노우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10절, 13절은 승리의 찬양, 하나님의 업적, 능하심, 하나님 나라의 위엄, 영광, 영원하심. 14에서 20절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찬양, 21절 시인과 모든 육체의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내용. 시인 개인의 찬양, 하나님의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절에서 2절은 시인 개인의 찬양이다. 1절은 이 시의 주제를 표현하는 구절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개념은 시편 여러 곳에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는 왕이시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지만 시인이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그 왕으로 칭하는 부분은 이곡과 시편 98편 6절에밖에 없다. 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시편 98장 6절. 이는 야훼 외에는 세상에 참 왕이 없다는 뜻이다. 높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 세우는 것,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고백은 이 시의 처음 1절과 끝 21절을 장식하면서 시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 시는
21절에서 성축하다,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서곡, 간주곡, 후주곡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구조는 야훼에 대한 송축이 개인의 찬양 1절에서 2절, 성도들의 찬양 10절, 모든 육체의 찬양 21절로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절에 성축하다, 바라크라는 동사는 무릎과 관계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시인은 날마다 백골용을 첨부하여 찬양의 시간적 범위를 구체화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 위대하심, 능하심, 존귀, 영광, 위엄, 선하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3절에서 9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3에서 9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다. 3에서 6절은 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된 것들을 노래한다. 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인식과 표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정확히 측량할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은 그분의 위대하심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다 파악할 수 없다. 여기서는 시인과 다른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4절에서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송한다. 주의 능한 일은 능하심을 의미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 즉 창조색 행위를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놀라운 창조 행위를 일컫는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찬양한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적인 역사의 행위를 뜻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감사와 찬양을 곁들여 묵상하는 것이다. 또 주의 무슨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6절에서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며 시인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7에서 9절은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된 찬양이다. 7절은 세대들의 찬양을 묘사한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는 문제적으로 당신의 한량없는 선하심의 기억이라는 뜻이다. 말하면은 분수같이 콸콸 쏟아내다는 의미로서 자주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포하도록 해석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세대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줄기차게 쏟아낸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환호하며 외친다. 8절에서 9절은 세대들의 찬양 내용을 전한다. 특히 8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소위 은혜 공식 어구를 인용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긴 코를 가지다 라는 뜻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코가 길면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화를 더디 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9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을 이스라엘에서 모든 피조물로 확대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성도들의 찬양, 하나님의 업적, 능하심, 하나님 나라의 위엄, 영광, 영원하심. 10절에서 13절.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0절에서 13절은 성도들의 찬양이며 이 부분은 1절에서 13절의 절정으로 보인다. 12절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 콜마세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말한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분을 송축함을 전한다. 즉, 모든 피조물이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선언이다. 모든 열방이 야훼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찬양이 의도하는 궁극적 목적이기도 한다. 성도들, 하시딤은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나라, 말쿠트는 본래 정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혹은 군주 체제를 갖춘 통치 국가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11절에서 13절에서 4번이나 등장함으로써 야훼의 왕적 통치를 강조한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업적, 능하심을 전한다. 업적, 게브라는 4절의 능하심, 게브라 능한 일과 동일한 단어다. 따라서 업적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선포한다. 12절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다. 성도들은 인생들, 베네 하담,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알리기 위해 찬양한다.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승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이른다. 이런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선포와 고백 및 전달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선포, 고백, 전달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는 다니엘서에서도 이방인 왕들의 고백을 통해 언급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제한된 영역에 안치된 각각의 지역 신들을 섬겼다. 이에 비해 야훼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4. 하나님의 호혜에 대한 찬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14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찬양이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4A들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그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14B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시편 146편 8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비굴한 자들은 문체적으로 엎드린 사람들을 뜻한다. 이는 남들의 억압에 의해 낮아진 짓눌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백성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소외된 연약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15절에서 16절은 시편 104편 27절에서 28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집사님 안 들려. 네. 15A절에 모든 사람의 눈은 만물의 눈, 모두의 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대에 찬 눈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뜻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전적 의존성과 순종을 생각나게 한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15B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시는 고대 교회의 점심시간에 노래로 부르기도 했다. 16절은 15절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보다 구체화한다. 모든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꺼이 축복의 손을 펴신다.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언제나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17절은 하나님의 행동 원칙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모든 일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다.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행동 원칙을 상세히 설명한다.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의 가까이에 계신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장 18절.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신, 음, 어떻게 말하면, 음, 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가까이에 임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며 도움을 청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19절. 20절에 의하면 야훼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반면 모든 악인들을 멸하신다. 5. 시인과 모든 육체의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21절은 야훼에 대한 시인과 모든 육체의 찬양이다. 이 시는 시인의 독창, 솔로로 시작됐으나 우주적 합창단의 찬양 심포니를 기대하며 끝낸다. 21A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면서 영예, 테일라는 찬양을 뜻한다. 시인은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다짐한다. 10절에서는 신앙 공동체,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하였다. 이 시의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 콜바사르, 모든 육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초청된다. 21B절은 이 시 전체의 주제를 다시 선언한다.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야훼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1절에 송축하리이다와 21절에 송축할지어다는 수미상관을 이룬다. 다 메시지. 탈무드는 이 다윗의 테일라를 하루에 3번 부르는 자는 모두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고 말한다. 이는 이 시의 포괄적인 찬양 범위 때문이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시에는 콜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피조물에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주의 주님이신 야훼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신다. 이런 선하심은 모든 약자들을 돌보시고 모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과 간구를 듣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준엄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야훼가 창조주이자 왕이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처럼 행해야 함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과 전달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 네. 혼자 읽을 땐 몰랐는데 같이 읽으니까 좀 기네요. 시간도. 네. 어, 한 3분 정도만 각자 보시고 읽었던 순서대로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익선이 운동하실 때 항상 이렇게 네, 제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책이 책의 내용이 많아서 이제 그 제목처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할 때까지라고 이 신앙상 된 책이 있는데 모든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에 꽂혔는데 보니까 596페이지에 메시지에 모든에 대해서 콜이라고 하는 그 모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찬양 이거 뭐지? 그 해석이 나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 부분에 596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중에 끝에 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단락 쪽에 이는 하나님이 선하시님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한 동시에 우주의 주님이신 야훼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단락에도 모든 피조물 선대하시고 모든 약자를 돌보시고 모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진심을 간구하는 그리고 그분이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모성과 간구를 듣고 구원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셔서 그 전에도 그 지금 말한 그 구절보다 그 전에도 모든이나 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완전하신 주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모든에 대해서 어, 예외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음, 나도 모든 피조물 중에 속해 있는데 나의 삶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찬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삶이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의 중에 제 믿음의 고백과 뭐 삶의 이렇게 뭔가 믿음, 강건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한 찬양이 자꾸 받아지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찬양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의식하면서 찬양을 해요. 영광 찬양은 제가 받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찬양하는 삶이 아니고 제 삶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하면서 어, 영광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했다는 거 여기 저는 오늘 설명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보면서도 하는데 저번 월요일날 묵상 모임 했었는데 그때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예수님 기도를 하면서도 뭐 영광에 대한 얘기는 영생과 영광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났었는데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3절이 기억나면서 지금 말했던 이런 찬양들의 그런 것들이 주제들이 주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영생의 자유함과 기쁨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아까 전에 정입사님 인도하실 때 처음에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처럼 정말 주님을 아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자책감이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영성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 계속 이렇게 584페이지가 아니구나. 584페이지 맞나? 585페이지에도 나오고 높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성숙하다'의 그런 어원이라든가 586페이지에 586페이지가 아니라 588페이지에 말하며 나바가 문수같이 팔팔 솟다 쏟아내다라는 의미로서 자주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포하다가 섞인다고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어휘에 그 어원들을 이제 나오게 하잖아요. 이 책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책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89페이지에도 그 중간에 노하기 더디하다 이게 참는다 오래 참으심 이런 거 관련이 있구나 했는데 여기서 문제적으로 해석하면은 긴 코를 가져다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런 거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하면서 이 아까 나바가 분수한 헛가속다 쏟아내라는 의미로 588페이지 말했는데 영어 NIV 그러니까 지금 ESV 그 책에도 보지만 이게 영어로도 쏟다는 뜻이 말하다가 아니라 쏟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좀 연결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 정말 쏟듯이 말하는구나.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쏟듯이, 분수같이 쏟듯이 자주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았고, 그런 게 찬양이구나. 그리고 586페이지에 처음에 봤던 게 뭐냐면 586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줄,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인식과 표현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확히 측량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은 그분의 위대하심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왜 와닿는지 모르지만 그게 먼저 그것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 그러니까 저의 유한함으로서는 이제 그분의 위대하심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렵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기 어렵고, 음, 주님의 경외함이 너무 부족하고, 왜 그런 것들이, 인간이 유한한데 모든 인간이 다 유한하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 범위를 파악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알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제가 좀 찬양이 부족하고, 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게 찬양 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제 삶이 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도, 모든 자들을,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또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따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찬양에 대한 말씀할 때마다, 음, 좀 정말 찬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제목에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언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는 언젠가 하면서 좀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은데,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592쪽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위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에서 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 근데 제가 보는 또 성경에서 킹제임스에서는 모든 것이 눈이 주를 바라오니, 그러니까 그 시선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시선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주를 바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적당할 때에 주님이 내 먹을 것을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먹을 것에 나의 마음이 뺏기고 필요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의 필요를 아시고 16절에서도
주의 손을 여셔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고, 18절에도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콜이라는 말이 좀 많이 여러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주님께 주님을 부르는 그런 어, 걸로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는데, 어,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의 눈과 제가 구하는 것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항상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어, 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아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였더라? 그 589페이지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어,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땅히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고, 주님은 그런 주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제 알게 되고,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찬양을 주로 언제 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주로 제일 많이 할 때는 기쁠 때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를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여기 걸 보면서 585쪽에 중간 부분에 2절에 송축하다라는 동사가 무릎과 관계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신인은 날마다를 첨부하며 찬양의 시간적 범위를 구체화한다라고 했는데 신인은 이제 날마다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에겐 그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그러지 못했고, 음,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목사님이 저희 선교 시간에 찬양을 좀 힘들거나 고단할 때 한번 목사님 때 뭐 기쁨을 불러내려고 일부러 짜내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약간, 어, 힘든데도 그 힘든 속에서 담담, 담담하게 찬양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되게 많이, 그 힘든 마음이 많이 은혜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많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이 가슴속에 울림이 와서 해봤거든요.
네, 네, 잘 되진 않았지만, 물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을 하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마음이 조금 그때 좋았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음,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서 이제 모든 세대들과 크게 이제 아울러서 개인의 찬양에서 이제 더, 어,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찬양으로 커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볼 때는 많이 와닿진 듯한 것 같아요. 음, 많이 어렵고 그랬는데, 음, 593쪽에 이렇게 비굴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구절에서 이게 억압에 의해 낮아진 짓눌리진 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음, 네,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찬양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어, 여기에 뒤에 그 비굴한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통치는 소외된 연약하고 짓눌린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낮아지고 짓눌리고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생각났던 것 같고 음, 사실 많은 순간에 좀 그렇게 비굴해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굴한 자들이 남들의 억압에 의해 낮아지거나 짓눌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래서 서럽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살피시지 참 이렇게 좀 다시 생각했던 것 같고 594페이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에 좋아하는데 은혜도 많이 받고요. 어, 오늘은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충심으로 그 마음이 상한 거를 충심으로 통회하면서 구원받고 싶다. 아, 이렇게 저는 이 시간대가 이제 애들
다 재우고 하루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인데, 중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가까이 하고 구원받고 싶다. 나의 마음이 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20절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막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오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 삶에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중심적으로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절에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보호받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이제 믿음을 마음이 많이 잃고 왜 안 보호해 주시나 보호해 주신다고 써 있는데 하면서 약간 제 중심적으로 제 기준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설명에 그 3절에서 9절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위대하심, 능하심, 존귀, 영광, 위엄, 선하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렇게 써 있는 내용 보면서 제가 그런 찬양하는 어떤 기준? 근거? 제가 찬양함이 제 기준으로 제가 느끼기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어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만 사실 생각해보고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을 잘 마음을 쓰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할 것이 많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 중심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도 생각을 해봤을 때 막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좀 강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바로 정시성 얘기 들으면서 아까 방금 저도 나누고 싶었는데 그 아까 두 번째 네 번째 이제 아까 3절에서 9절이 속성에 대한 거고 14에서 20절이 호의에 관한 내용인데 음, 다 주님과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찬양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20절처럼 주님이 호의를 베푸셔야 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항상 이렇게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을 이렇게 규정 짓고 약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더 찬양하고 싶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좀 꿈도 못 꿨는데 가정 예배 드려요. 동생이 같이 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같이 하자고 정리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이제 아주 기쁠 만큼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배웠으니까 3분 드리거든요. 3분. 절대 목사 모임은 얘기했다가 이제 까이고 무슨 목사 모임이냐고 이제 해서 목사 모임을 안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점진적으로 하자고 점진적으로 생각하면서 목사 모임, 기도 모임, 예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점진적인 거고 이제 몇 년 안에 이뤄야 될 거고 이제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3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예배는 아니지만 이제 동생이 먼저 시작 기도를 하는 거죠. 동생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도 좋고 하니까
동생 시작기도하는데 시작기도를 이번 주에 어제 예배 드렸는데 시작기도가 이제 너무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위기가 있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면서 힘들지 않을 때도 일상에서도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절박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매일매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했으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너무 진실된 기도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저희 이제 그 다음에 복음서나 이렇게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요한복음을 쭉 이제 일정도 쭉 읽기로 몇 절씩만 읽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그냥 찬양을 엄마가 원하는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없으면 이제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번 주에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이제 찬송가를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말하는 친구 같은 주님을 동행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그 가사처럼 그렇게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590페이지에 이제 중간 부분에 첫 번째 단락 10절, 13절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쪽에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열방이 야훼를 찬양하는 것은 작은 성도들의 찬양이 의도하는 공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개념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어,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성도 그때도 무슨 설교 시간에 생각했는데 성도인가? 그 성도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사님 말씀 대로 나는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호의를 베푸셔야지 가까이 해주셔야 내가 힘들 때 가까이 해주셔야 되고 남 해주셔야 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눈에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그때 이렇게 주님의 호의 베푸시면 그때 이제 찬양하는 거 이렇게 그럼 소원이 만족하게 해주셔야 되고 은혜 베푸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 이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함 기뻐합니다 하지. 정말 주님 아까 위대하심이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여기 써있던 것처럼 위대하심을 유한한 인간이 증명할 수 없듯이 그런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찬양하고 주님이 지금도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냥 베푸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가 되게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주님을 찾고 우리를 위기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일상에서도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래도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게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 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이니까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도 나왔지만 아까 처음 부분에 나왔지만 개인의 찬양 그 다음에 뭐였지? 네, 585페이지에 중간문에 개인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 모든 육체의 찬양에서 아까 우리 그런 걸 좀 가족 예배 좀 느낀 것 같아요. 저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또 정말 전적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이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개인의 찬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찬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속성만으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찬양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도들도 또 우리 공동체도 또 모든 피조물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 원하시는 그런 찬양의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눌게요.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16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어렵고 이럴 때 막 힘들 때 찬양을 이제 목사님도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는 막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찬양을 부르거든요. 찬양을 부르면서 훨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은 훨씬 마음이 기도로 인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할 때는 뭔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진짜 눈이 저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앙망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필요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제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 가는 거를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좀 부어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 그래서 제가 인제 은혜 받고 좋으면 저도 묵상 모임 할 때 가족들한테 이제 찬양하자고 하고 묵상 모임하고 인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필요의 간구나 이런 것들에 앞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집중되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인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 때 주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좀 요 근래 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제 뭔가를 했을 때 훨씬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아 기도의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쪼끔씩 그런 것들을 '아 기도가 먼저구나.'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음 쪼끔씩 근데 늘 뭐 배웠다라는 거는 쪼끔 그렇고 한 번 경험하고 늘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늘 할 때마다 경험하고 배우고 이러는 것 같아서 찬양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좀 힘들 때 어렵고 막 막막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속성과 성품들과 또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